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헌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월 헌금이요 12만 7,679원이 들어왔고요. 눈으로 보시면 우리 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 청년 2명을 우리가 후원했잖아요. 근데 청년 1명이 취업을 해서 안 하게 됐고 대신에 원래 아동을 이렇게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청년 1명을 이렇게 알아보려다가 우리가 지금 그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우리 아동 학대 당한 아이들 그 기관의 관장님을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거기에서 한 아동이 이렇게 모든 이가 치아가 다 부식돼 가지고 이렇게 뭘 씹을 수 없고 사용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학대 당하면서 방치가 돼 가지고 그 아이가 되게 좀 이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치료와 그 아이 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후원을 하려고 20만 원씩 이렇게 후원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이 모든 우리 헌금들이 온전하게 선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머지 금액 우리 8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은 예배비로 이렇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헌금 보고는 또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짧은 하나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또 어린이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자, 우리 지훈이, 혜훈이 나와서 네, 우리 선물 우리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네, 네, 어린이일 때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되게 지금 어색하고 좀 놀랐어요. 잘 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이렇게 포장하고 그래서 이렇게 순간 이렇게 당황하고 내 거 맞나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의 손주들 우리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위해서 십계명 그리고 사도신경 그리고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 담겨져 있거든요. 최신에 나온 책인데 얇아가지고 손주들 품에 안으셔서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품에 안으셔서 이렇게 아이들 읽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예배 후에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언은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나 또 가까운 이렇게 지인들에게 하는 말이죠. 요즘은 이 유언에 대한 이 법적 효력을 더하기 위해서 이 공증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유언을 듣게 된 사람들이 지키지 않을까봐 이 법적인 힘을 사용하는 거죠. 인터넷에 이 유언이라는 단어를 치니까 유언 작성 방법, 공증 방법 등의 그런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 재산이 많은 사람이 자신이 죽기 전에 첫째는 30억을 가지고, 둘째는 20억을 가지고, 셋째는 10억을 가지고, 막 생각만 해도 좋으시죠? 내가 첫째였으면 좋겠다. 막 30억, 20억 나오니까요. 이렇게 갖도록 해라 하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렇게 죽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언한 이 당사자가 죽자마자 바로 형제들끼리, 이 가족끼리 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덜 가졌다, 내가 더 가져야 된다 이렇게 싸우게 되겠죠. 이런 유언은 돈을 자녀에게 남길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씻을 수 없는 아픔도 남깁니다. 또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법적 다툼을 일으키는 유언 말고 만약 사람이 죽기 전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특히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게 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유언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후회되고 잘못한 삶이 있다면 반성하고 또 잘 살아온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격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또 하고 싶은 말도 하겠죠. 그게 바로 유언이고 또 유산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도요, 유언과 같은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놓고 당부한 말들을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신명기를 모세의 고별 설교 또는 모세의 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민족에게 진실과 사랑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세는 40년을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호사를 누리고 살았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언제나 정체성에 대한 고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정체성 때문에 자신의 민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죠? 애굽의 병사를 죽이게 되고 그 이후로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조용히 목자의 삶을 살았죠. 거의 숨죽이면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과업을 맡기셨죠. 그 과업이 무엇이죠?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고 또 애굽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 압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야곱의 자손들과 수많은 잡족들을 데리고 나와서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죠. 이거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거의 영웅이죠. 그렇게 모세는 수많은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고 아픈 홍해로 가로막혔습니다.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팔을 내미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막강한 애국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일어났죠. 이런 놀라운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정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계속 일어났죠. 아말렉 민족을 만났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가 손을 딱 들었을 때는 싸움에서 이기고 그가 손을 내리면요 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시내산에서는 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백성이 탄생하게 되었죠. 그는 이스라엘의 첫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성막과 성막의 성물들을요 만들었죠. 광야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의 손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졌고요. 그가 바위를 지팡이로 툭 치면 물이 뻥 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분명 인생에서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어느 누구보다 엄청난 과업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죠.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 나열을 했을 뿐인데 그 모든 것이 엄청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까지를 보면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성경도요 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는요 많은 과업을 이룬 즉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달려온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었죠? 그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은 단순히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끝이 아니었죠.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세는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6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그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민수기 20장에 나오면 그 무리바 사건 속에서 그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과업을요 다 이루었어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요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나안 땅을 밟는 그 마지막 과업을 그 하나를요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출애굽한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원이고 마지막 그 간절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비전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을 겁니다.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그 애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제가 표준 세모적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모세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 최종 목표와 비전이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제발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거의 비는 느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26절 후반에요, 하나님이요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십니다. 좀 더 생생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야, 적당히 해. 이제 그만. 다시는 말 꺼내지도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정말 처절하게 빌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 과업을 성공하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만약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요, 우리는 이 모든 모세의 삶을요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우리는요 모세를요 목표 지향적인 모델, 성공 지향적인 모델로 바라봤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 이런 경향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특히 우리 자녀들이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일을 하기를 바라고,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것,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 것, 이런 것을 바라고 모세를 보며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모세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라잖아요. 모세를 보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모세를 보면서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굳은 일만 하다가 죽는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지 않습니다. 모세의 인생은요 40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애굽의 왕자 40년, 미디안 광야의 목자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 40년입니다. 우리 또는 우리 자녀들이 모세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고 물이 터지고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놀라운 일을 행했던 사건만을 연상하지, 모세가 그 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초라한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망자 신세에 초라하고 외로운 그 시기를요 연상하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모세는 어떻습니까? 왕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실패자였습니다. 우리 자녀가 쫓기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먼지만 뒤집어 쓰다가 하루 종일 양만 보다가 사는 존재로 살기를 바라는 부모가 몇이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고통이 찾아온다 해도 그 고통이 비껴나길 원하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모세와 같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성공한 모습을 연상하지, 모세가 그 위대한 일을 했던 것을 연상하지 인간적으로 실패한 모습을 연상하지 않습니다. 혹 우리나 우리 자녀들이 인간적으로 실패한 모세의 삶까지 감안할지라도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 이 모세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 나도 이 어려운 시절, 우리 자녀들도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결국 전자나 후자나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려움을 감안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결과는 모세처럼 크게 쓰임받는 거죠. 모세처럼 훌륭한 지도자나 리더가 되는 것이죠. 무언가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이자 모세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과업, 가장 궁극적인 성공인 이 가나안 입성을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가 가나안 땅을 몸소 밟지 못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갈망하고 소망했던 것을 이루는 것이,
과업을 이루는 것이,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그토록 가장 갈망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었는데 그 무엇이 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과업과 목표를요, 그 성공을 이루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특정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앞만 보고 열심히 죽으라고 달려갑니다. 주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픈지, 누가 고통당하며 살아가는지, 누가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하는지 이것을요 못 보고 앞만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경주마가 어떻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그 눈을 탁 가리잖아. 앞만 보도록. 옆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과업과 성공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앙도 가져오는 거죠. 하나님을 끌어다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거룩하게 포장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과 목표를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가 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가나안 땅에 몸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그건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그 유산을 두 가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남긴 유산은요, 후계자였어요. 후계자. 신명기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신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에 가나안 민족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선포했던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섬겼던 거예요. 삼았던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정복 전쟁은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오합지졸이 되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긴 귀한 유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다음 세대에게 남긴 것은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2세대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신명기 말씀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준 유언적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 유언의 주된 내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바로 이 내용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이에 다음 세대들이요, 그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 당신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저는요, 이 고백이, 이 다음 세대들의 고백이요, 진짜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5장 3절에 나온 이 언약은요, 출애굽 1세대인 부모 세대들이 40년 전에, 과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40년 전에 맺었던 과거의 언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40년 전에 우리 부모들과 맺은 언약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과거적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다음 세대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화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나와 상관 있는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긴 유산이에요. 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모세의 죽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목표와 과업 그리고 성공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남길 유산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과 상관 있는 말씀으로, 아빠 엄마가 믿었던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에 현재적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너무나 슬픈 일이죠. 말씀이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어서 우리 대에서 끊기는 거예요. 실제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혹시 당대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성공을, 그 돈을, 그 위치를 물려주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과연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 무엇을 남겨주고 싶은 것인가? 다음 세대들에게 남길 유산을 올바르게 충분히 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고대 근동학자인 주원준 교수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다음 세대를 짊어질 2030 세대는 희망을 품기 쉽지 않다. 언제부턴가 3포 세대라는 말이 나오더니 해가 갈수록 5포 세대, 7포 세대, 드디어는 M포 세대라는 말로 세대를 규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세계사에서 보기 힘들 정도의 기록적인 출산율 저하는 우리가 당대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왔을 뿐 미래의 유산을 보장할 어떠한 실효적 조치도 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드러낸다. 부모 세대들이 당대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남겨줄 유산을 남겨주지 못했다라고 이 교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신앙을, 말씀을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의 이름으로 물질을, 신앙의 이름으로 성공을, 신앙의 이름으로 사회적 지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몰두한 나머지 오히려 다음 세대들에게 절망과 포기라는 유산을 남겨주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된 유산을 남겨주지 못한 이 전형적인 인물이요,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는데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는요, 다음 세대들에게 지도자를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가 초래했습니까? 사사시대가 초래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합적으로 이끄는 지도자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어땠습니까? 국지적으로, 지역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파들만 다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사들 중에서 멀쩡한 지도자들이요, 별로 없었죠. 우상을 만들고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향락을 즐겼던 사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겠지만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죠. 이 사사시대는 악의 순환 시대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였습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사사시대를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절망과 포기, 하나님의 단절이라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과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현재화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제 자녀는요, 청소년인데요, 제 자녀는요, 이미 청년인데요, 제 자녀는요, 이미 결혼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산이란 게 무엇입니까? 죽을 때까지 준비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준비하는 게 유산이에요.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남기기 위해서요, 발버둥 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좋은 거 물려주면 마음 편하죠. 자녀들 잘 먹고 잘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다 누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현재화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엄마 아빠가 믿었던 과거의 말씀이라면 그건 정말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성도님들, 이 땅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으로 자녀들에게 참된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과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역사,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 자녀들도 자신들의 삶에 현재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또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제 토요일 오전에 소모임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요,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목요일 성경 공부할 때도요, 늘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요,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나옵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가 돼 보니까 이 부모의 입속에서 이 자녀들의 기도 제목이 빠질 수 없음을요, 이렇게 막 체험이 막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막 지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맨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내놓았구나라는 것이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총각이었을 때는 별로 공감이 안 갔거든요.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커가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고 심지어 자녀들 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죠. 성도님들, 모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요, 정말 말을 안 들었습니다. 늘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았고요, 마치 사춘기 아이들처럼, 청개구리처럼 백성들이 늘 살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어요. 그게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습니다. 모세도요, 정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이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부귀영화가 아니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죽는 순간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현재화되는 역사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